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우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나답과 아비우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드리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여기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이시판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오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우하되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제손의 모든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우할지니 너는 레위인을 아론에게 맡기라. 이스라엘 선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왜냐하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선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선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디를 대신하여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인 날에 이스라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거룩하신 주님, 우리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오늘도 여기 임재하시고 살아계시며 우리를 감찰하시는, 우리를 보고 계시는 그 주님 앞에 서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보이지 않으나 오늘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 가운데 다니시는 그 거룩한 주님을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뵙길 원하고, 우리 교회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주님을 향한 경외함이 다시 회복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다른 불을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헛된 마음들과 또 내가 주인 된 삶을 완전히 불로 태워 주시옵시고 다시 주님 우리 삶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며 그 주님 예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딱하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민수기 3장입니다. 1장에서는 우리가 전쟁에 이제 가나안 정복을 향해 나갈 때에 전쟁에 나갈 자를 계수하는 그러한 인구 계수로 1장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내 산에서 모여서 이제 율법을 받고 또 성막을 짓는 데까지 2년 한 2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렸고, 마침내 이제 오늘 이제 군대를 정비하여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갈 그러한 시작으로서 민수기는 시작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 전쟁에, 즉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는 것으로, 각 지파마다 계수하는 것으로 1장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2장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렇게 계수된 각 지파의 군사들을 어떻게 군대로 조직하여서 진을 편성할 것이며 또 어떻게 어떠한 순서로 어디를 향하여 행군할 것인지 그 순서에 대하여 각 지파마다 또 설명하는 것이 바로 2장이었습니다. 그리고 3장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다음에는 이 레위 지파와 또 제사장들에 대한 계수와 또 그들이 맡은 직무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3장과 4장에 이어지게 됩니다. 단순히 생각했을 때 1장이 전쟁에 나갈 군인을 계수하는 것이고 또 2장에서는 그 군대를 어떻게 조직하고 또 어떻게 진을 갖추고 어떻게 행군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 2장까지의 순서였다면, 우리의 상식적으로 자연스러운 정말 전쟁을 한다 생각했을 때 이어져야 할 3장의 순서는 어쩌면은 그 다음에 어떠한 무기를 쓸지, 어떠한 전략으로 싸울지, 또 어떻게 싸우는 것이 진짜 능한 승리의 방법인지, 그러한 것들이 이어져야 어쩌면 마땅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정말 전쟁을 한다 했을 때 또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필요한 어떤 그러한 순서는 아닐까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고 있는 민수기 3장에서는 그러한 전쟁을 위한 무기나
어떠한 방법이나 어떠한 전략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편에서는 이렇게 군대는 모았는데 과연 무기나 있을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출애굽할 때에 무기를 들고 왔다는 얘기는 딱히 없다 보니까, 그렇다 광야에서 무기를 구할 만한 것도 있지 않다는 상상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과연 이들은 그러면은 이렇게 조직했는데 과연 무기는 있는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럴 만큼 오늘 순서는 원래 우리의 상식에서는 다소 좀 어색한 그러한 순서가 아닐까 싶을 만큼 오늘 3장은 무기도 아닌 전략도 아닌 레위 지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오늘 예배와 제사와 성막을 맡고 있는 레위 그리고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순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의 생각과 달리 하나님의 군대의 영적 승리의 원리는, 하나님의 군대의 전쟁의 방법은, 군대의 승리의 방법은 앞서 말했던 어떠한 무기나 창과 칼이나 군마의 많음이나 어떠한 전략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 3장에 쓰여 있는 레위 지파와 지향의 책임과 그들의 역할인 이 성막과 예배의 그 승리의 핵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레위 지파 지사장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이 장에 좀 봤듯이 바로 성막과 그리고 예배, 제사를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들이 이 하나님의 군대에 있어서 핵심이라고 여겨질 만큼 가장 앞에 그리고 기록되어 있고, 특별히 이 레위 지파는 따로 떼어서 그의 역할과 책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앞에 봤던 1장 50절에는 이 레위 지파의 역할이 쓰여 있죠. 바로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는 역할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관리할 뿐 아니라 운반하고 또 성막에서 봉사하며 그 성막 가장 가까이에 진을 치고 살게끔 하는 것이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또 1장 53절에도 쓰여 있습니다. 그들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치고, 그래서 온 회중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하는 그런 막중한 책임이 있고, 또 그래서 이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라고 명령하신 것이 바로 1장 53절에 이 레위인들에 대하여, 레위 지파에 대하여 쓰여 있는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이 증거의 성막, 진영 한가운데 있는 그 성막,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성막에 대한 책임이 바로 이 레위 지파에 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이 전쟁 준비를 하면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그 인물들로 바로 이 레위 지파, 또 그들이 맡겨진 이 책임인 성막과 예배에 대하여 3장에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순서인 것이죠. 오늘 우리의 이 영적 전쟁의 승리가,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갈 때도, 우리가 앞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고 할 때에도, 우리가 앞으로 이루어갈 여호수아의 군대의 핵심도 우리의 어떠한 능력과 수의 많고 적음과 무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예배와 성막에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예배와 성막에 대한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이 거기에 거한다 약속하시며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 주리라 라고 하신 그 장소가 바로 성막 아닙니까? 결국 성막에 대한 것이라는 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함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예배에 대한 책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사를 왜 주셨습니까? 우리 같은 죄인이 어떻게 주님께 나아갈 수 있을지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주신 것이 바로 제사 아닙니까? 바로 이 성막과 이 예배에 대한 책임이 이제 중요한 뜻은 바로 오늘 하나님의 군대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으며, 더 나아가서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 공동체의 거룩함의 그 핵심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레위 지파는 무엇을 책임진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전쟁에 나아갈 그 지파로 계수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그들은 전쟁에서 제외될 만큼 군 복무를 빼줄 만큼 그들은 굉장히 집중해야 할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성막을 지키는 것, 예배를 세우는 것이었고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교회에 어떠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워가고 또 거룩을 세워가서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지 않도록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또는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임하지 않도록 하는 그 막중한 책임을 지는 것이 바로 레위 지파요 오늘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막중한 임무와 책임을 때문에 오늘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섬길 때들을 특별히 구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 그 내용이 오늘 3장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제외하시고 계수하지 않으시고 군복무를 빼서라도 오직 이 성막과 예배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신 만큼 또 진영 하나님의 성막 가장 가까이에 진을 치게 해서 하나님의 성막 가까이 임재 가장 가까이 두게 하신 이 사람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진영 한가운데에 진을 쳐서 오늘 어디든지 이들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이 레위 지파, 오늘 이 제사장들,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구별했는가? 우리가 먼저 보면은 우리가 3절에 보니까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기름 부으시고 거룩히 구별한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의 이 공동체의 거룩을 책임지는 자리에 있는데 그렇다면 당연히 그들 자신이 먼저 거룩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더 엄격한 철저한 거룩을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레위 지파였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의 목적부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우리의 구원의 목적은 바로 거룩입니다. 그 거룩을 세워가는 것이 레위 지파였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그들은 하나님 앞에 먼저 이 정결해지고 먼저 이 거룩에 대한 요구를 다 받은 것입니다. 특별히 이 예배와 성막을 책임져야 하는 이 레위 지파들, 당연히 더 엄격한 수준의 거룩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바로 사역자들이나 또 말씀을 맡은 자들이나 예배를 세워가는 찬양팀이나 또 미디어팀, 그러한 어떠한 성막 안에서 구주 예배를 세워가는 그러한 봉사들이 가장 1차적으로 여기에 해당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너무 쉽게 생각하죠.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와서 드리는 예배가 예배인 줄 알지만 구약의 제사에 비추어서 예배 생각하면은 예배는 훨씬 더 엄격하고 훨씬 더 두렵고 떨림을 나와야 하는 자리이고 훨씬 더 거룩한 주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그 구약의 제사가 우리의 예배를 했을 때 오늘 이 레위 지파의 책임과 이 부르심과 이 거룩으로 요구됨은 오늘 우리를 따지면은 저와 같이 이 앞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는 이 자리나 또는 예배를 세워가는 찬양팀이나 미디어팀이나 어떠한 모든 이 성막 관련된 모든 그러한 사람들을 일컫는 것일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오늘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거룩을 세워가야 하는데 핵심인 예배를 세워가는 우리가 거룩에서 실패하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고 오늘 우리 자신도 이 정결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면 오늘 그 예배는 실패할 수밖에 없고 공동체는 극한의 또 타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또 예배를 세우는 자리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2020년부터 우리에게 회개를 말씀하시며 오늘 먼저는 우리 사역자들부터 정결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또 집사님들을 그리고 요즘에는 또 청년들을 무엇보다 교회 안에 각자 섬기는 자리에 있던
찬양팀이든 미디어팀이든 이 예배를 세우는 자리에 있는 그 청년들과 사람들과 가정을 거룩하게 하시는 일을 시작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성막 가장 가까이 살고 있는 레위지파라 했죠. 한마디로 더비기도학교에 다니면서 오늘 구별된 아이로 키우기 위해 더비기도학교에 보내면서도 오늘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 우리 아이들의, 우리 가정의 문제와 죄를 주님은 다루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무엇보다 거룩해야 할 사람들이 오늘 그렇지 않은 자리에 있음을 주님이 아시고 주님이 안타까워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이 거룩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거룩이 얼마나 것이냐, 우리가 다 그분을 직접 뵙지 않고는 감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사건들을 통하여 우리가 추측해 볼 때에 4절에 보니까 나답과 아비후라는 사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맥락은 아론과 모세가 낳은 4명의 아들 가운데 오늘 2명이 죽고 나머지 다른 2명이 이 제사장 직분을 이어가더라라는 그러한 인구 조사에 대한 내용이지만, 그러나 오늘 이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은 오늘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사건입니다. 이들은 왜 죽었습니까?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었다고 쓰여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오늘 제사장을 세우시고 그들을 위임하시며 오늘 그들에게 직분을 맡겼는데, 오늘 그 하나님의 명령과 상관없는 자기 마음대로 다른 불을 오늘 향단에 들이다가 오늘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그 자리에서 심판이 임하여 불에 살라져 즉사한 굉장히 두려운 사건을 오늘 쓰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입니다. 다른 불을 들이다가 그가 비록 아론의 계보고 또 하나님께 맡겨진 제사장 직무고 기름 부음 받은 자였으나, 그러나 한 번 다른 불을 들였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오늘 그 자리에 즉사했던 사건을 오늘 레위기 10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하여 오늘 아론은 굉장히 슬펐고 두려웠겠죠. 자기의 사랑하는 2 아들이 장남과 차남이 죽었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그 사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하신 말씀은 이것입니다. 레위기 10장 3절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오늘 모세가 오히려 슬퍼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오늘 너의 아들이 죽은 거 슬퍼하지 말라라고 오히려 아론을 책망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 일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 앞에 서야 하는지를 알려준 사건이며, 그렇지 않을 때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불이 임하여서 그분의 영광과 거룩함을 우리 가운데 나타날 것인지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오늘 그 앞에서 너의 가슴을 찢고 두려워 슬퍼할 일이지, 즉 우리의 거룩하지 못함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슬퍼할 일이지, 너의 아들의 죽음 때문에, 아들의 그러한 사건 때문에 가슴을 찢고 머리를 밀며 슬퍼하지 말 것을 명령하신 굉장한 엄격한 거룩의 기준이 세워진 사건이 바로 이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인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은 이 일은 무슨 사건이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사건이요, 나의 영광을 드러낸 사건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슬프고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아들의 죽음 같은 일이지만, 오히려 주님은 이 일이 무엇이냐? 내가 얼마나 거룩한 하나님인지, 내가 어떻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인지를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누구에게? 오늘 레위지파, 그것도 가장 가까이서 불을 드리는 제사장들에게 오늘 보이시면서 온 백성이 오늘 이 주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며, 어떻게 우리가 거룩을 향해 나아가야 하며,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지킨다는 것이 어떻게 두렵고 떨리는가를 오늘 깨닫게 된 그러한 사건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얼마나 저 떨림으로 그분의 임재 앞에 서 있습니까?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더 나아가서 예배를 섬긴다 말하는 저와 같은 사역자나 또는 오늘 찬양팀이나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이 성막을 우리가 지킨다는 것, 성막의 무언가를 담당한다는 것, 예배는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인가 우리가 알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막연하게 기름 부음 받고 싶어, 기름 부음 받았어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떠한 의미인가, 우리를 구별하여 기름 부음 받았다. 그것이 가까이 있는 이 교회 안에서는 사역팀이 했지만 사실 세상을 보면은 여러분 모두가 교회 자체가 주님의 레이지파요,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아닙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어떻게 주님을 드러내고 있으며 우리는 어떻게 떨림으로 그분의 임재 앞에 서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된다고 말하고 있으나 우리는 정작 우리를 부르신 자리에서 그렇게 레위지파로서 그렇게 세상으로 서 있습니까? 오늘 주님은 그렇지 않을 때, 그렇지 않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당장 내가 죽지 않는다고 해서 괜찮은 것입니까? 당장 이 불이 나와서 나를 내버려 둔다고 해서 나는 괜찮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괜찮다면 과연 내가 구별된 자인가 돌아봐야 할 일이고, 구별되었다면 내가 왜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가 돌아오며 가슴을 치고 회개할 일이지, 내가 괜찮게 살고 있다고 그까지는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먼저는 우리 교회 안에 직접적으로 가까이 정말 성막 진의 곁에 살고 있는 더비학교와 학생들과 가정들과 또 사역자들과 찬양팀과 미디어팀 같은 그러한 우리의 안에 정말 그러한 직접적으로 연결된 거기서부터 주님은 죄를 드러내시며 우리에게 청교하라, 걸어갈 것을 다시 한번 명령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가나안 땅 정복과 싸움을 앞두고 주님은 다른 능력과 그 무엇이 아니라 거룩을 회복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공동체 안에 주님의 말씀의 질서를 회복할 것을, 그 기준을 세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명령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어제 우리 수요 큐티 때 또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또 함께 묵상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라기 1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주님의 눈과 마음이 무엇인가 보니까 바로 말라기 1장 6절부터 8절에 쓰여 있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없는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주님이 책망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라기 1장 6에서 8절은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오늘 너희 안에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라고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성전도 들어오고 예배도 드리지만 너희 안에 나를 공경함과 나를 두려워함이 과연 있느냐 라고 주님이 물으십니다.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며 우리가 어떻게 주의 식탁을 더럽혔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무슨 문제가 그렇게 있다고 말입니까? 우리는 잘하고 있는데요, 우리에게 그렇게까지 문제 있지 않는 거 아닙니까? 라는 그러한 우리의 그러한 주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러한 가볍고 그러한 태도가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더러운 떡을 갖고 와도, 상한 재물을 들고 오면서도, 눈먼 희생 재물을 바치면서도, 병든 것을 드리면서도, 수많은 타협들을 내 유익과 편리 때문에 하면서도, 우리는 교회에 왔다는 이유 때문에, 예배를 했다는 이유로, 내가 뭔가를 봉사하고 하고 있다는 이유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주의 멸시했나이까 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전혀 경외함 없이 서 있는, 그저 성전 땅만 밟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이 책망하신다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말씀과 오늘 말씀 아닙니까? 이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를 향해 하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거룩의 기준도, 말씀의 기준도 다 무너졌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아이들과 우리 안에 있는
가정부터 청년부 무너졌다면은 교회에 덜 나오 계시는 다른 가정과 다른 분들은 얼마나 더 무너 있겠습니까? 생각이 듭니다. 어느새 죄에 대한 의식도 가벼워서 죄가 드러나도 가슴을 칠 수 없는 우리 아이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을 또한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다루는 것이, 성막을 섬기고 예배를 섬기는 것이, 교회에 가까이 살게 된 그 특권이 얼마나 우리에게 두렵고 떨릴 일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서 깊이 생각해 보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코람데오라는 말씀이 있죠. 그 임재 앞에 산다는 뜻입니다. 과연 우리는 코람데오 그 임재 앞에 정말 매 순간 살고 있는가? 우리는 가나안 정복 전쟁 전에 우리를 먼저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명령 앞에 먼저 서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한 가지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앞서 말했던 레위 지파, 레위인들은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라 했죠. 그러면서 오늘 비슷한 의미로 쓰여진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장자를 대신하여 오늘 구별된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12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이죠. 오늘 태어난 모든 마지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오늘 처음 난 다 내 것인데, 오늘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다 구별하였음이니 내 것이 될 것입니다 라는 이 말씀을 오늘 레위인에게 하십니다. 내가 택하였다 이 지파는. 근데 무엇 가운데? 오늘 장자 제한 가운데서 오늘 마땅히 바쳐져야 할 그러한 재물 가운데서 내가 구별한 자가 바로 레위 지파라는 것입니다. 보통 이 말씀을 볼 때에 우리는 내 것이다 이 말씀이 더 먼저 들어옵니다. 아, 나는 주님 것이구나, 나는 주님의 소유이구나, 이러한 말씀이 더 위로와 또 축복의 말씀으로 붙잡아지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중요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나 막연하게 우리가 주님 것이라는 뜻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거룩하게 기름 부음 받아 구별됐다는 뜻은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이것은 죽음과 깊이 연관되어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애굽 땅에서 모든 장자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오늘 구별된 자들, 모든 태어난 처음 것은 주님께 바쳐진 제물이 되어야 되는데, 한마디로 죽어야 하는데, 그러나 오늘 그 죽음을 대신하여 오늘 주의 것으로 봉헌되어진 자들, 한마디로 레위인, 레위 지파는 죽음의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게 여기에 드리워져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오늘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막연하게 나는 주의 것입니다가 아니라 오늘은 우리는 원래 죽었어야만 했는데 오늘 우리는 대신 살아서 주님께 바쳐진, 사실 살았으나 죽은 것 같은 그러한 제물로서 주님께 구별되어 그분의 소유된 자라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는 뜻은,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교회로 부름받았다는 뜻은 단순히 교회 예배를 나가기 때문에, 어디 교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이 죽음으로부터 우리가 구별되었고 주님의 어린 양의 피로 대속되었고, 오늘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래서 살았으나 오히려 죽은 제물로 바쳐진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히 주를 위해 섬기고 주님을 위해 살아야 하는 그러한 정체성이 우리에게 있음을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레위인은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죽음을 통과해서 주님께 바쳐진 제물이기 때문에 진 가까이, 성막 가까이 살 수 있는 특권을 얻은 것이고, 오늘 감히 주의 예배를 담당할 수 있는 것이고, 오늘 주님의 이 성막을 섬기고 세울 그러한 특권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 레위 지파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구별된 자들이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요, 또 한 예배를 세우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다 그래 신약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우리를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정체성이 오늘 우리에게 회복돼야 할 줄 믿습니다. 막연하게 교회에 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원래 출애굽 때에 장자 재앙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를 발라 건진받았을 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이 죽음을 넘어서 하나님께 바쳐진 그러한 인생임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오직 주님을 인정하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이루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거룩한 산 제물로 받았을 때 오늘 우리를 통하여 정말 성막이 교회가 세워지고 오늘 예배가 회복되고 그를 통하여 정말 가나안 정복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3장 레위 지파와 제사장 이야기 그냥 인구 조사와 또 어떠한 각 지파마다의 어떠한 몇 명이 있는지 또 각자의 역할이 무엇인지 그러한 기술에 대한 것을 넘어서 바로 이와 같은 오늘 하나님의 뜻과 그 부르심과 무엇보다 주님을 향한 경외함이 그 두렵고 떨림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서 다시 한번 거룩을 향해 우리가 나아가는 그러한 메시지로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이 무너진 말씀의 기준들과 그리고 거룩의 기준들을 다시 세워가는 이번 사순절 기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죄가 드러나도 그 죄를 죄로 느낄 수 없는 굳어진 마음을 깨트려 주시옵시고 오늘 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도 사라지고 오늘 예배에 나와도 두렵고 떨림으로 이 주님의 이 다른 불을 드렸을 때에 오늘 그 불로 직수할 수밖에 없는 그 주님의 그 공의로움과 그 거룩함과 그 영광 앞에 서지 못하고 그저 가볍게 의식으로만 들고 있는 우리의 예배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예배가 오늘 회복되어 정말 그 거룩한 주님의 임재 앞에서 드려지는 그러한 예배되기를 간절히 구하고 구하오니 주님 우리의 눈을 떠서 오늘도 거하시는 그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을 깨워서 그 주님의 임재를 느끼며 우리가 그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죽은 영을 다시 살리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마음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굳은 마음들 오늘 무너진 기들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이 죽어있는 영이 다시 살아나서 오늘 주님 앞에 주님을 만나는 그 역사의 길을 간절히 구하오니 주님 아이들 한 명 한 명 그 기도할 때 그 마음에 찾아가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우리의 이 기도 제목 노트에는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 제목이 적혀 있습니다. 우리 영유치부터 초등부, 중고등부, 우리의 청년들까지 주님 한 명 한 명 찾아가 주옵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부모로서 또 어른으로서 우리 아이들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주여 원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마음 가운데 새 영으로 새 마음으로 역사하는 이 새벽 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의 영으로 오늘 시간 만나 주옵소서.